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의 종교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그럼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봐야 된다.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럼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막 헌신해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줘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해줘.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해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안 내요. 돈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변화되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진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이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된 것이죠. 하도 믿지 않으니까. 어쩌면 전 도마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겨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기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그래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 믿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1, 1 플러스 1은 2죠. 어제도 1 더하기 1은 2였어요. 오늘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만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고, 나머지 99명은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논리로는요, 1 더하기 1은 3이 됩니다. 그게 대세라고 그래요, 대세. 자, 대세.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0명보다 51명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대세가 돼서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세가 아니라 넓은 문이 대세거든요. 그런데 대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 그 좁은 문은 많지가 소수래요, 소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다 믿을 것 같고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좁은 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딱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입으로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다 변화되어서 진짜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19절 20절 갖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주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그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겠죠? 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부활한 것은 부활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느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게 뭐냐 하면 파라칼레오, 곁에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부름을 받아 함께 계시는 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가서 니들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총과 칼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 박해로 인해서 막 떠나갑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막 버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데 주님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박해로 인해서 고난 받을 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봤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활을 믿고 보고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렇죠? 권세를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그렇죠? 이 주신 건 뭘로 성령의 힘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길로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자각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데 속도가 붙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속도가 붙어서 숫자들이 막 늘어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방향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나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주님, 저의 삶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좀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그냥 늘상 기도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길로 가래요. 성령 받아서 나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제자 삼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삶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예수의 삶을 살래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셔갖고 교회 한 1년 다녀보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대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대요. 내 삶이 펴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 뒤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제자가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방향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고작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한 목사의 인생의 풍부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오늘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부어주셔서 내 삶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오늘도 그 사명을, 지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직 주의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